오늘 낮에 했던 말씀과 이어집니다. 낮에 영적 전쟁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각 부분마다 영적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선지자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영을 열어서 사단의 세력을 다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개인적인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사탄 그놈, 루시퍼 그놈의 옷차림새, 그리고 하고 다니는 행실, 겉모습은 온갖 보석으로 다 치장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그놈에게 황금으로 치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띠게 하셨어요. 온갖 종류의 보석들, 각종 보석들과 함께 황금으로 치장을 했어요. 여러분, 천사들이라고 해서 다 멋지고 잘생기고 보석으로 황금으로 치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수수하고 수수한 옷차림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귀 이놈은 옷차림부터가 달라요.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그냥 딱 보는 순간에 천사들도 그냥 쏙 빠져버려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눈이 크고 예쁘고 잘생기면 그냥 눈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제 눈이 그런 눈 같죠? 분수가 따로 없네. 뭐 왜 아멘. 사모님이 옆에 없게 망정이지. 사모님 그때 들면 아유 짐승 이럴 텐데. 어디 내 눈이 사람들이 푹 빠지게 생겼어. 멀리하지. 내 눈보다 한 집사 눈이 훨씬 더 잘생겼어요. 가끔씩 이렇게 황당한 아멘이 나와야 또 한번 웃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머리 이렇게 벗어질 줄 어떻게 알았게. 우리 진집사님도 머리 이렇게 벗으실 줄 몰랐죠? 예, 그렇대요. 그러면 부인 되시는 집사님께서 선볼 때, 사귈 때 머리가 이렇게 훌러덩 미리 까졌으면 사귀었어요? 안 사귀었어요? 안 사귀었대요. 지금 와서 어쩌자는 거야. 지금 와서 갈 때까지 갔는데. 피차 일반이요. 이게 목마름의 원인이더라고요. 머리 까진 게. 아니지,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마귀 놈은 천사들끼리 딱 보면 그냥 쑥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냥 아름다워요. 우와, 어떻게 천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도 너무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만드시고 천사님은 왜 그렇게 아름답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예쁘게 만드셨어. 보라고. 이게 뭔지 알아? 왜 그래?
이게 뭔지 아냐고. 이게 녹보석이야. 좀 그런 거. 녹보석이야, 녹보석. 이건 홍보석이야. 홍보석은 여기에 달렸는지 여기에 달렸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보석이 주렁주렁. 오늘 우리 김 집사님이 목사님 옷 한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 난 또 잊어버렸어요. 김시원 집사님이 뭘 하나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실크로 양복을 하나 해가지고 오셨어. 실크로. 그래서 반짝반짝해요. 밤색 진밤색인데 실크가 들어가서 반짝반짝거리더라니까. 그 내가 입어보라 그래서 옷 맞출 때 배하고 며칠 사이에 배가 더 볼록 나와버렸어요. 그래가 몸에 힘을 주고 바들바들 떨면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서 은은하게 반짝거리니까 우리 며느리 딸도 있는데 어때? 어머 아버님 멋있어요. 멋있지? 이거 오늘 집사님이 해주신 거야. 어머 좋으시겠어요? 그래 멋있지. 아니 옷 하나를 새 옷을 멋진 옷을 입었는데도 그러는데 이 마귀 이놈은 온갖 보석으로 다 치장을 했다니까요. 보석이라는 보석은 다 치장했어요. 그게 에스겔 선지자가 기도 중에 이게 하나님의 계시로 다 봐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나 영적인 것을 보여주실 때도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마귀 놈이 타락하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산에서 왕래를 하는 거예요. 쫙 한 번씩 움직이면 천사들이 무리를 져서 따라다니고요. 그리고 이놈은 그냥 온갖 보석으로 치장할 뿐만 아니라 그걸 보자마자 천사들이 막 찬양을 했어. 많은 악기들로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어머 지금 들어왔어요. 어머 어쩌면 그렇게 얼굴 피부 관리를 그렇게 해요? 어머 몸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옷을 맞춰서 어떻게 그런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좀 이상.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뽀얗고 그럴 수 있어요? 사모님이 나 만날 때 내 피부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렇지? 아니야? 저런 황당한 같은 이라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멋있게 보였는지 결혼해줬으면 해요. 결혼해줬으면 좋겠어요. 막 이랬다니까. 내가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장집사님이 아멘 했어. 사모님 내 눈이 진짜 멋있대. 어떻게 설명하다가 저렇게 정신 나간 대답도 한 거예요. 그죠? 루시퍼 이놈을 보면서 성경은 에스겔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혜가 충족하고 충만한 지혜가. 이 사람은 어떤 말을 다 아는 것 같아요. 이 천사는 아름다운데 그냥 아름다운 게 정말 온전히 아름다워. 루시퍼 이놈이. 사실 내일 좀 설교를 더 하려고 했는데 마귀의 정체에서부터 정확하게 다 폭로하려고
이번에 집회 때 준비하는데. 그런데 이 마귀가 무슨 일을 했느냐, 엄청난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일에 아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불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불을 전이시키고 임재를 경험시키고, 그러면서 성령의 불과 임재를 경험하면서 쓰러지잖아요. 그 교회는 다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께 뭐 합시다, 성도들이 돈을 다 착취하고요, 겉으로는 은혜스럽게 하나님께 하지만 사실은 성도들이 전부가 다 가난해요. 청년 자매들이 시집갈 돈이 없고 장가갈 돈이 없고요. 거기서 주님의 교회에 상당히 많이 왔어요. 와서 상담을 하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그 교회 스타일들이 있어요. 자학의 영이 있더라고. 어둠의 영이. 겉과 속이 너무 달라요. 내게 상담하시는 분들 제가 입을 열면요 뒤집어질 만한 한국 교회 사건들이 많습니다. 목회자의 실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야. 이거는 무섭습니다. 그렇게 죽었는데도 교회에서는 순교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자꾸만 나오는 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교입니까? 이건 개죽음이야, 개죽음. 순교는 우리 동기 선교사님이 한 분 있는데, 난 동기인지 몰랐어요. 필리핀 가서 누구 선교사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안양대학교 동기더라고. 나는 목회학과 나오고 그분은 신학과를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필리핀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도 없다가 강도들한테, 총 들고 오는 강도들한테 납치를 당했어요. 자매를 납치해서 어떻게 정글로 끌고 들어가는데, 끌려 들어가면 이제 못 찾아요. 필리핀은 한국 사람들이 타겟이야. 그래서 필리핀 한번 가는 것은요 조심해야 돼요. 한국은 총기 소지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한 나라예요. 많이 안전해요. 거기서 그 자매를 구하는 데다가 그냥 총으로 막 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 선교사님 죽고, 한 선교사님은, 같은 동기 한 분은 총알이 날아왔는데 빗 맞았어요. 엊그제 우리 동기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갔어요. 그 조화 하나 보내고 가서 내가 조의금 전달하면서 봤더니 그 선교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간에 있었던 얘기를 쭉, 얼마나 가슴이 아파. 지금은 그 사모님이 필리핀에서 계속 위험지에서 그 사역을 한대요. 나중에 필리핀 가면은 한번 만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개죽음 당한 사람이 순교자로 바꿔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큰 교회에서. 그건 거짓말이고 위선이고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다 보인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어요. 내가 숨겨놓은, 꼽을 쳐놓은 사심이 있는데 이것이 눈에 보인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이는 겉모습으로 그거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요, 속에 들어있는 사심을 본다니까. 장사꾼 심리 같은 거,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 등쳐먹으려고 하는 것, 사기꾼, 내 안에 숨어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게 다 사단의 괴계라고 해요. 사단의 괴계. 같이 합시다. 사단의 괴계. 어떤 동기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내 안에 사악한 것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귀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노려요. 자, 여러분, 썩은 생선이 냄새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제일 썩은 곳이 어딘가, 가까이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일 더럽고 추잡하고 냄새 많이 나는 곳이 어딘가,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당장 청소하세요. 믿습니까? 가까이는 내 안에서 제일 팔이 끓는 곳이 어딘가, 내 안에서 제일 썩을 곳이, 썩어 있고 계속 썩어가는 것이 어딘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양치질을 안 한 사람과 양치질 하는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분명히 양치질을 하는데 세균이 씻어지도록 양치질을 안 하니까 이빨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썩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있을 때는 모르는데 치과에 가면 이걸 다 아는 거예요. 화면을, 사진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정확하게 막 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합시다. 내 안에 제일 많이 썩은 곳은 어디인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내 안에 내가 영적으로 제일 썩어 문드러진 곳이 어디인가. 썩으면 냄새가 진동을 해요. 냄새가 진동, 파리가 끓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사악한 곳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마음이고 폐부예요. 만물보다 더 부패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계획적인 이런 것이 있다니까요. 사단은 이걸 알고 있어요. 왜? 나보다 훨씬 영적으로 강한, 몇 차원에 앞서 있는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그럴 때 로마서 6장 16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종이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사악함에 그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야. 그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근데 내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면 내가 내 안에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의 어떤 느낌대로 감각대로 우지대로 사탄이 주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갚으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입이 되고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실컷 울고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합시다 뭐 합시다 해가지고 실컷 울고 먹고 쫓아내고 그러면 성도들이 그 교회에 어떻게 있겠어요? 아무리 교회가 크든 적든.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살을 하는 거야. 그렇게 많이 봉사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 한 것은 하나님의 상이 되겠지만 교회와 성도가 아름다운 은혜의 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섭게 말씀으로 쳐서 두들겨 부수고 빼서 막 눈을 쑤시고 코를 쑤시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해야 한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이 만들어지고 진행될 때마다 사단은 항상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게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시험과 사건을 일으키고 우리 마음을 굉장히 혼란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제대로 헌신해 버리기 때문에 사단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것들 성령의 불이 없으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온 집사님 남편도 그 교회에 대한 상처가 크게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다 해봤습니다. 천국에 대한 간정도 지옥에 대한 간정도 내가 만든 그 네트워크에 인터넷에 다 올려봤습니다. 근데 이 간증이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맞다고. 천국 간증이라고 해서 지옥 간증이라고 그냥 무조건 다 올리면 안 되고, 치명적인 실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좀 조금 해줬어요. 맞습니다. 그분 어떻게 죽을 때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세계가 그냥 막 그분 책으로 막 뒤집어지죠. 주님이 매일 온다, 주님이 매일 온다. 지나고 보니까 아니야. 가짜가 많이 섞여 있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책을 다 철거하고 다 없애버렸어요. 실컷 팔아먹고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러면 오늘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늘 낮에 예배드리다 고생하시고 우리 11시에 시작해가지고 오후 2시 반인가 3시 끝났죠. 집사님,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말로 떠버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불이 계시니까, 불을 주시니까 이 자리에서 불체험을 한번 해볼까요? 네, 목사님. 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우리 함께하고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때 또 마침 오늘 저녁에 중국에서 온 분들이 또 오늘 저녁에 조금 전에 갔어요. 엄마하고 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또 방언 통역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 중국말로 방언하세요. 방언 샤샤샤샤 방언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 통역했어요. 바로바로 통역하고. 그래, 주님이 하신 말씀도 있었고 방언이 애언으로, 애언이 통역으로 막 애언했다가 통역했다가 방언했다가 세 사람이 막 영적으로 막 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막 불을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내 몸이 막 뜨거워서 손에서 막 성령이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데 어떻게 해요 이걸. 그리고 두 분 가고, 자, 권사님, 집사, 우리 불 받읍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 권사님이 남편을 여기 데려오려고 무진 애를 썼다. 무진 애를 썼어. 왜냐하면 이미 다 웬만한 교회들 두루두 다 섭렵했잖아요. 교회 치부나 교회 약점 다 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영적으로 살았었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하고 너무 깊이 안 분일수록, 헌신을 많이 했던 사람일수록 한번 시험에 들면 회복하기 어렵거든. 그럴 때는 주님이 직접 만지시고 주님이 직접 터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크게 합시다. 주여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는 몸으로 직접 터치하는 게 좋아요. 주님께서 몸을 막 흔들어서 주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왜 성령의 불을 받고 느낍니까? 못 느낍니다. 자, 손을 좀 앞으로 던져 힘을 좀 더 빼세요. 주님이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확 임하시는데 목사님 불이 들어오고 손이 막 찌릿찌릿하고 막 손이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많이 참으시더라고. 속으로 절자. 그러지 마세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럼 말로 후리고 성도들이 돈을 다 빼앗고 울고 먹었고 그런 곳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뭘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만 받아요. 주님이 임하시고 만지심을 한번 느껴봅시다. 할렐루야. 그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래, 주님이 임하시고 불덩어리가 되고 옆에서 권사님 막 너무 좋으시고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또 이제 어떤 사이비들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감성금 해라고, 불 받았으니까 얼마 해라고. 그걸 어떻게 강조하고 그걸 어떻게 이야기해요.
은혜 받으면 본인이 알아서 하든지 안 하든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 사람의 믿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 사람의 겉과 속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속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주머니가 있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이 교회 안에 이 장사꾼 심리가 있는 게 항상 문제예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인간 육체를 통해서 평생에 속에서 그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같이 합시다. 사람은 소유욕이 있다. 본능적으로, 물리적인 본능으로, 본성적으로 내가 뭔가 소유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물질, 건강, 또 뭐 이것저것 다. 이게 인간의 소유욕이에요. 평생에 걸쳐서 이 소유욕이 있다니까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같이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서 평생에 우리 안에 같이 나와 함께 산다니까요. 내 안에 그것이 있어서 평생 추구해. 이건 본능이야. 인간의 기본적인 소유욕이야. 근데 성경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하고요, 안목의 정욕, 눈을 통해서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있어서 평생 이런 것들이 추구합니다. 자, 거기다가 어떤 동기만 더해지면, 어떤 사건만 더해지면 언제든지 내 속에 있는 이 본능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튀어나오는데 건전하게 튀어나온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마귀는 그것을 노려요.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정도가 지나쳐서 사단이 역사하게 되고 자기의 사심이 꽉 차게 되면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야. 마귀의 미끼가 되는 거야. 이거는 마귀가, 사단이 그것을 노려요. 그것을 노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실제 속은 이런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지. 근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거는 정말로 흡입력이 강해요. 아주 흡입력이 강해.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아도 자꾸만 생겨요. 그리고 이 농도가 보통 진한 게 아니야. 농도가 욕구가 너무 강하니까 그것이 정도가 지났지만 나중에 탐욕으로 바뀌어요. 탐욕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탐욕이라고 하고 탐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탐욕, 탐심이 되면 이제 죄가 이제 부글부글 끓면서 죄로 발전하고, 그러면 마귀가 얼씨구 좋다, 바로 그거야, 내가 노리는 게 그거야. 너는 바깥에 나가서 다른 죄는 안 지으니까 속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더 많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제일 많이 썩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썩게 만드는, 자기가 시험을 제공하고 자기가 타락하고 스스로 타락하고, 그때는 이제 귀신들이 바글바글 끓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믿을수록 순수성이 더 떨어져요. 더 계산적이고 머리가 좋아지고 살이 밝고, 누구를 이용해서 누구를 쳐서 벽을 치면 기둥이 울리는 것처럼 저 정도는 누구하고 가깝지, 저 정도는 누구하고 가깝지, 저 정도를 해야 되다. 그래서 누구를 이용해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를 괴롭힐 생각도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거 문안 인사하고 그런 교제해야지. 더 이상 깊어지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블레셋 하면서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13년 동안 경험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사람들을 부추겨서 뭘 자꾸 시도를 하면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일 때마다 사람 불러서 왜 그랬냐 이랬냐 저랬냐 뭐하러 그렇게 해. 나중에 썩어 문드러질 때 한번 기다려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손 쓰시면 위험합니다. 내 안에 썩어 있는 것, 부패한 것, 이것이 내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를 자꾸 죄의 발생 요인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타락의 전형적인 타락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신다. 그런 사람은 자고새와 같다. 꽁과에 날지도 못하는 자고새.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시작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스스로 타락했다니까요. 스스로 타락해서 스스로의 죄 때문에 스스로 속박을 당하고 스스로, 그것이 완전 무결한 종합적인 결정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상태 모르는 거야. 이 미친놈이, 사단 이놈이 정신 나간 놈이야. 이놈이 진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계시록 12장에 사도 요한이 볼 때는 귀신이, 사단이 그래도 하늘에 있으려고 막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발각이 돼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공중으로, 지상으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12장 7절에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싸웠다. 이제는 루시엘이 아니고 루시퍼일 뿐만 아니라 이건 용이 되고 예뱀이에요. 뱀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나 유다서에는 베드로의 눈에도, 유다라는 제자의 눈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저놈은 범죄한 천사다.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위를 떠났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은 사단을 가리켜서 그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귀를, 저는 사단을 속이는 영이다 그랬어요. 저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속이는 영, 귀신, 사탄, 이 무리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속여요. 은사를 속여.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있는데, 시작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시작을 하지만 점점 가면서 속인다니까요. 이기적인 것들이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는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귀신이 아주 은밀하게 접근하거든. 마음으로, 생각으로, 느낌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영적인 본능으로 아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광신자 소리를 들을까봐, 어떤 두려움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면 더 헌신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제대로 헌신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못하도록 육체를 공격하고요, 영이 열리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고, 몸에 질병을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성품을 이용하고, 아담이 없을 때 하와를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친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불가능해,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삶을 사셔야 되고,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사단의 세력과의 전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이기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제 안갚음을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열정 있는 성도에게, 능력을 달라고 사모하는 성도에게는 은사를 쏟아부어 주시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교회에서 겉모습은 내가 목사인데, 겉모습은 내가 집사하고 장로고 주의종인데, 내 안에서는 썩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썩은 부분, 사심에 가득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내 마음입니다. 내 안에 깊은 폐부 속에 깊이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부터 파리가 끓는다니까, 속에서부터 상한 냄새가 난다니까. 그 냄새가 속에서 진동하면 나중에 겉으로 드러나서 큰 중병으로 발전하듯이 내 안에 생각이, 마음이, 말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오늘 간절히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내 안에 숨겨지는 그 탐욕을 넣고 탐욕으로 가지 않도록 좀 더 순수하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 안에도 분명히 겉과 속은 있고, 내 안에도 분명히 죄로 발전되지는 않을지라도 탐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철저히 찾아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나를 좀 순수하고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거듭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죄의 성질들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예물